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신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이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여 자녀로서의 자격을, 가족으로서의 참 기쁨과 감사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저를 통과해 하나님 말씀만 드러내시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2주 동안 같은 본문 다른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같은 본문이지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잔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두 아들처럼 방탕한 길로 다녔던 아들이요. 또 거짓된 순종과 계산된 헌신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잠시 성찰해 보았던 그런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비유 속의 두 아들을 들여다보면 두 아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한 아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죠. 그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지만 또 방탕한 길을 살다가 모두 재산을 탕진하고 또 굶주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갖다가 갑자기 모든 걸 누렸던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려고 마음먹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가 집으로 돌아오게 마음먹게 된 거는 집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의미는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향이고 정체성이고 또 소속감이고 자기 존재의 현 주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멀리 떠나 있으면 항상 이 집이 그립게 됩니다. 집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같이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던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저에게는 이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 그립고요. 또 계절마다 나오는 과일들, 또 특히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두부찌개의 맛은 정말 제가 매번 미얀마에서 엄마 두부찌개 먹고 싶다 이 생각을 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죠. 그럼 또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집을 그리워하면서 잠시 또 이렇게 눈시울을 적십니다. 누구에게나 이 집에 대한 그리운 향수가 있어요. 집을 많이 떠나오셔서 또 결혼을 하셔서 또 직장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에 젖어서 고향을 한번 가보기도 하죠. 어릴 때 자랐던 초등학교 운동장 또 그리고 고등학교 내가 열심히 대입을 준비하던 고등학교 운동장 또 그리고 우리가 막 뛰놀고 개울가에서 목욕했던 그 개울가들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 보면 사실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 찔한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오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고향에 가고 싶은 그 어릴 때 늘 나에게 따뜻했던 좋은 기억이 있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영혼도 영혼의 고향에 대한 동경과 향수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에 내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의 저 기저에는 영혼의 회귀 본능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 부와 명성 또 온갖 성공을 거두어도 뭔가 허전하고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인간이 원래의 집에서 떠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족은 세상 어디에서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우리가 고향을 떠나
그리워해서 다시 달려가 보아도 그때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과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랑을 떠나 그곳은 우리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또 이별할 일도 없고 또 부패나 질병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또 그분의 위엄에 흠모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게 그렇게 창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본래 집이었던 그 본영에서 우리는 지금 떠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의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채우고 살아도 항상 빈 것 같고 항상 외로운 것 같고 항상 뭔가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결핍을 느껴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의 삶입니다. 늘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그 무의식 안에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동경하는 잃어버린 집을 재창조해보려고 사실 노력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채워보고 또 그것을 다시 예전에 고향이 이랬어. 예전에 하나님 동산이 이랬어 하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곳에까지 도달해 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또 창조해 보려고 이루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마다 이런 유랑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성경의 메시지는 인류 전체가 귀향을 시도하는 무리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대한 이야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탕자 같은 우리는 성공적으로 귀향을 하길 원하지만 그 귀향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귀향길을 죄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향길이 얼마나 높은 장벽이 있는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고 우린 매번 그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서 귀환했는데도 여전히 유랑하는 중임을 깨달았습니다. 불의와 압제와 상실과 고통이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궁극적 귀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시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이 고통과 이 갈등과 이 억압에서 해방해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궁극적 귀향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속할 그 메시아라고 이들은 믿고 그들은 자기 백성에게 와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줄 막강하고 힘있는 구원자를 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막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찬찬히 살펴보아도 그분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보아도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같지 않죠. 자신들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사역하시는 동안 머리둘 집도 없이 돌아다녔고 또 정치적 권력에 관심도 없었으며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격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던 분이고 또 결국엔 생애 끝에 성문 밖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시는 겁니다. 죽으시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는 마치 실패자 같았고 그는 더 이상 기대할 메시아도 아니고 해방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영원한 본향에 인도할 자도 아니고 또 그렇게 판단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거나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죠. 그분이 오심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유랑을 그가 대신 겪으셨고 우리가 전전해서 날마다 힘들게 바닥에서 전전했던 그 마국간으로 그분이 오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 그가 대신 달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낮은 곳으로 찾아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빼내주시고 대신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이죠. 그가 우리를 진정한 집으로 또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잔치로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힘든 과정에서 그 힘든 죄의 자리에서 빼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큰형이 되신 것이죠. 진정한 큰형.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으러 오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으러 오신, 잃어버린 내 동생을 찾으러 오신 진정한 큰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가 죗값으로 받아야 할 형벌을 스스로 치르심으로 우리로 그 긴 유랑의 길을 멈추게 하셨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비로소 아버지 집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여시러 또 그 길을 여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집에 갈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맞이하여 끌어안으시고 또 잔치에 들이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잔치에 그 아버지의 잔치 초청에 우리가 응할 때 말입니다. 두 탕자 이야기는 귀향의 잔치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잔치로 끝이 납니다. 이 잔치가 벌어질 곳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잔치는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하나님의 대축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도 이루어질 대축제의 잔치이지만 우리가 이미 미리 받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잔치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삶에서 죄송합니다. 다양한 잔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우리가 이미 역사의 종말에 맞이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잔치를 누릴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어떤 것일까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우선 체험적으로 그 잔치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는 식욕과 오감을 채워주는 그런 자리죠. 우리가 잔치에 다 참여해 보시고 요즘은 그 결혼식도 보면은 잔치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뷔페 같은 것도 가면 우리의 오감을 다 만족해 주죠. 시각, 촉각, 여러 가지 향기 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완벽하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또 완벽하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지라도 공경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경우를 비유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구원잔치에 들어가 있고 또 그분과 함께 한 상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결핍,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런 경험적인 은혜, 또 이런 경험적인 기쁨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맛보아 알기 때문에 사실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연회장이요, 또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연회장에 초청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사실 우리가 초청되어져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를 베풀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성경은 구원에 대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동의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분임을 믿는 것과 그 거룩함과 은혜를 맛보아 삶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들어서 믿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 그것은 꿀의 단맛에 대해서 아, 꿀이 단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과 꿀을 먹어보는 것과는 막연한 차이가 있는 그런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적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잔치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삶에 실제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꿀이나 포도주와 같이 우리 삶에 맛보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그 경험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잔치에 참여한다면 이 자비의 단맛, 또 그분의 눈부신 위엄을 심령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맛으로 알고 우리 삶으로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들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개념도 흐릿해지기 마련입니다. 흔히 엄마들이 또 아내분들이 하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할 때는 남편의 두 손을 딱 잡고 눈을 딱 마주치고 또박또박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제 동생이 얘기해 줬어요. 맞나요?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두 손을 딱 잡고 눈을 마주치고 또박또박 이야기해줘요. 그건 아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듯 사람은 터치하고 또 가까이 다가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때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으로 체험함으로 또 그 체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일이 생생히 기억되어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함께 생활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누리고 함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많은 것들을 우리와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매번 먹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또 어디에 또 바닷가에 앉으셔서 고기 잡아 드시고 이 먹는 자리에서 기억하는 일들, 그것을 예수님과 이 자리에서 이거 먹으면서 기억했지,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기억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이 기억하기 아주 좋은 또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거기에 비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만찬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셨고 또 역사의 최종 목표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식사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잔치는 오감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영양분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성찬식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합니다.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꾸준히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각자 자신의 것으로 삼아 점점 더 자신이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을 두어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 영적 성장에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 안에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죄인으로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아도 거기서 그냥 멈추고 끝난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복음으로 회심한 후에도 이전의 죄의 모양, 죄의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심리와 방해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이전의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방해가 우리의 영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사람 안에 있는 기본값 설정, 죄로 설정되었던 그 기본값 설정이 복음 모드로 바꿔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성장과 변화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속속들이 배어들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늘 섭취하고 소화해 자신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집에서 겨울 동안에 좀 추워서 밖에 나가서 이제 등산도 못하고 운동장도 못 돌으니까 홈트를 해요, 집에서. 실내 자전거로 한 50분 타고 그다음에 스쿼트를 하는 100개 정도를 해야지 이제 좀 근육이 이제 생길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에 3일 정도를 하면 계속 그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일주일만 운동을 안 하면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영적 양분인 복음을 섭취하지 않으면 금세 세상 모두인 기본값으로 돌아가기 일쑤이고 인간은 안전과 평안과 희망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 찾으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동기, 자아에 대한 이해, 정체성, 세계관들을 변화시키면 그러므로 그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영적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맞춰져야 되는 그런 영적인 그 동행 안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성도가 말하는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도록 감사하다.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우리를 구원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값없이 갚아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런 시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가 행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그만큼 시험을 겪게 하시겠지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일정한 내가 이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요만큼을 해야 되고 요만큼을 감당해야 되면 그것만 하면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닌가. 마치 권리를 지닌 납세자 같이 그 의무를 다했으니까 이제 나의 삶을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자격과 보상을 하나님께 바랄 수 있겠죠. 나 이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주세요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내가 아무런 그런 어떤 그 행위로 어떤 것을 하는 거 없이 순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못할 게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무작정 주신 거니까. 그냥 값없이 주신 거니까. 그걸 내가 받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상관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굉장한 성찰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항상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나면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거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을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분은 그럼 그렇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나는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왜? 나는 이미 그분 것이 됐고 그분의 소유가 된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복음의 이해에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순전히 그냥 은혜로만 받는다는 놀라운 가르침은 사실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로 수용했다면 이제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 되는 것이죠. 값주고 사신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라면 그럼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그거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공짜로 얻은 은혜이고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면, 그럼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잖아요.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수반된 엄청난 희생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그 희생, 그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못한 말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대가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수반되는 그 희생과 인내는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다시 빚어가는 길이요, 또 더는 비겁하게 이기적으로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게 만드는 변화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주권과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을 때 그분이 원하는 삶의 모양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분의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성장되어 가는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인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로 멋지게 압축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 삶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삶, 그 방식은 모두 영적으로 막다른 골목임을 비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행복한 결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주간에 걸친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귀결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늘의 떡이다라고 말하시는 그 동생의 감각적인 길도 형의 윤리적인 길도 아닌 또 다른 길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길로 들어가 그분의 구원의 기초에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최고의 잔치와 만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감사로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 섬김과 배려와 존중으로 우리 삶을 흘려보내야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초청잔치, 그 어린 양의 초청잔치, 하나님의 만찬에
그들과 함께 참여하기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예수님의 초청잔치에 응해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그 잔치에 초청돼서 우리가 그 잔치를 누릴 때 바로 거기가 아버지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죽어서만 가서 맛보는 천국 잔치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해 있는 하나님 잔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서 이루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같은 본문으로 3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은. 저는 이 탕자 이야기가 저에게는 제 인생에 참 깊은 뜻이 있고 또 참 깊은 성찰이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그런 말씀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걸어오시고 계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초청합니다. 이 사순의 시간에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 그분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부어지고 있는지 두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또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의 큰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터벅터벅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자녀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만족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녀의 자리를 떠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의 정체를 밝혀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은총을 주셔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며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화해와 일치로 나아갈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 아버지 잔치에 참여할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한 아버지의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